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멀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남을 속이거나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가 생각이었다면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생각이 결국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적극적 행동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피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에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던 시절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조직 폭력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회에서 생활한 날보다 교도소에서 산 날이 더 많은 수시로 교도소를 재집 드나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형님이라며 깍듯이 그를 모셨습니다. 그가 이전에 수감되었을 당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어느 도시에 나이트클럽과 단란주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지방의 조직폭력배 두목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누구나 다 그러하듯 그의 몸에는 온몸에 엄청난 문신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감옥이었지만 그는 감옥의 문을 열어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그가 이전에 수감되었던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화를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도소는 좁은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생활하는 큰 방, 대방이라고 하는데요. 그 큰 방이 있습니다. 그가 교도소에 수감될 때마다 항상 볼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 필사를 많이 할까요? 이유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에 성경을 필사하는 것입니다. 그가 수감되었던 방에 또 성경 필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야, 넌 왜 이런 걸 쓰니? 그들만의 욕을 섞은 방언으로 쓰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필사하던 사람의 입술에 권능을 심어주셔서 이렇게 답을 하게 했습니다. 아, 이걸 쓰면 시간이 잘 가요. 감옥에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음식, 좋은 옷, 감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잘 가는 것은 감옥에 수감된 수용자들에게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잘 간다는 말에 조폭 두목의 귀가 열렸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도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나쁜 짓만 행했던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경을 쓰는 것은 시간이 잘 간다고 해서 쓰는 거야. 나는 이걸 써도 하나님 믿고 그러지 않아. 하며 성경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다 쓰고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바로의 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바로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여기에서 그 조폭 두목이 무너집니다. 조폭은 은혜 받는 포인트도 남들과 다른 것 같습니다. 그가 오래전에 교도소에서 람세스라는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바로의 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든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바로의 술사들의 지팡이 뱀을 삼켰다는 장면을 못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바로 술사의 뱀을 삼켰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시구나를 거기에서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도 그 안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폭 두목이라는 타이틀이 그를 억누르고 있어서 체면이 있어서 아무도 없을 때 벽과 모서리를 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야로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은혜되었던 부분을 계속 되뇌이며 읊조리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세상 권세와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뛰어난 지식과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일터가 복된 우리들로 인하여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화되길 기도합니다.